오늘 이 앞에 우리 교회의 초가집 교회 이후에 미선교회의 도움으로 지어졌던 원주 읍후동교회의 교회 모습인데 1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1916년 나라를 잃은 암울한 시대에 복음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이 읍후동교회는 고단한 원주 시민들의 마음을 품어준 영혼의 피난처, 영혼의 소망의 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50년 9월에 전쟁의 불길은 교회를 파괴했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무너진 돌담 위에도 무너져도 꺼지지 않았던 믿음의 불꽃이 남아서 그 불꽃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있게 했던 것이죠. 예전에 있었던 그 흔적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형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려고 하는 것이죠. 무너졌으나 무너지지 않는 교회,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처럼 읍후동 교회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어젯밤에 설교 원고를 정리하다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시가 떠올랐습니다. 악의 작야우 화락금조풍 화요중계일 청춘부재래 어젯밤 비에 꽃이 피더니 오늘 아침 바람에 꽃이 지는구나. 꽃은 다시 필 날이 오지만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농사 준비에 바쁜 철이 되었듯이 겨울에 핑계를 대고 움츠러들었고 소홀히 했던 일들을 다시 살피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를 준비를 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농사일을 할 때 무엇보다도 때가 중요합니다. 사계절인 우리나라에서 때를 놓치게 되면 그해 농사는 망치게 되지요.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리듬을 한번 잃고 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때를 놓치게 되면 다시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하루의 일상은 특별할 것 없이 진부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자고 깨고 밥 먹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더러는 책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 말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던 중에 주름살과 흰 머리는 늘어가고 기력은 약해지고 우리는 늙어갑니다. 계절이 바뀔 때면 문득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아가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지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 그대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바 그 명령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명령은 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지만 인생이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거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답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비겁했고 때로는 무모했고 때로는 잘못도 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아들였고 그들은 회개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고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총동원 주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온 힘을 다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권면을 하는 일, 도전하는 일, 시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이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120주년의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부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만남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잔치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꼭 오겠다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주인의 마음에 상심이 나타나는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련한 천국 잔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어 주었을 때, 그리고 아무도 꺼리끼지 않고 식사를 함께 하셨을 때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결같이 배척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를 가름으로 그들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계를 허물어뜨리시지요. 손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앉는 것도 허용했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병든 이방인들을 고치셨고, 여자들과 거리낌 없이 만나셨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은 이웃의 표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경계선을 넘나드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대단히 위험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이 서 있는 사회의 토대를 허무는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랑의 잔치가 벌어지지요.
예수님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는 분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두를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불어 사는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꿈꾸신 분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무십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무십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식탁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삭개오의 집에 가시기도 하셨지요.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대한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축제고 만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사람이 많이 우리가 모으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120년을 이어온 우리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의 광경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배반을 이미 용서하셨다는 말이고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지요. 성령 강림 이후에 수립된 초대교회의 신앙의 공동체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받은 은혜의 선물을 나누고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만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생활 공동체였던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 안타깝게도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초대에 끝끝내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초청장을 받았을 텐데 그들은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너희 무리와 달라. 그들이 내세운 불참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밭을 새로 샀기 때문에 새로 산 밭에 가봐야 되겠다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에 집착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돼서 참석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한가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정한 목표를 처리하느라고 하나님과 이웃의 초대를 외면한 것이지요.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핑계는 엄청 성서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법전에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은 군대에 보내서도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그가 주인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초대를 하고 전도를 하고 권면을 하지만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아마 거절당한
그런 일들도 있었겠지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죠. 본격적인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이제 초대받지 않았던 이들을 부르십니다.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들은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땀내나고 더럽고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을 초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주인의 초청에 기꺼이 응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대에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잔치에 참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그들에게 초청해야 되겠지요. 그래도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주인은 큰 길과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언어, 피부색, 종교,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초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우리들의 초청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정말로 주님의 은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120년의 역사에 든든히 서는 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